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지난 우리 1월 달부터 첫째 주일에 제가 우리 교단 사중복음 중생선결 신유 재림 금년도 목회자 설교 핸드북에 제출했던 그 설교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오늘 그 재림입니다. 오늘 귀한 장로님 기도 또 우리 귀한 찬양의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언어병원 중환자실에 한 환자가 나이가 비슷하게 보이는 다른 환우에게 묻습니다. 이봐, 나 곧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말이야, 죽음 저편에 저 세상은 과연 어떤 곳일까? 그러자 앞에 있는 분이 글쎄, 모르긴 해도 아마 굉장히 좋은 것일 거야. 정말 그럴까? 그 자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자 그 환자가 눈을 지그시 감으며 말합니다. 그야 아직까지 그곳이 싫다고 도망 나온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거든.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있지 않다면 당신은 분명 사탄의 나라에 들어있다. 사탄의 나라는 사악한 이 세상이다. 마틴 루터의 이 말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역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또 사랑하여 온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소망을 품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진지하게 사모하고 열망하여 온 신앙의 인격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 이 대열의 연석선상에 우리도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는 모두가 다 성경에 근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나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신약과 구약, 신구약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은 초림의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예언하는 그런 약속의 책이고, 구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 예수님을 다시 약속하는 새 약속, 뉴 테스트먼트, 새 약속입니다. 자, 이런 견지에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살피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 무섭다,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서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 않고 또 목회자들이 설교도 잘 하지를 않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또 깊이 묵상하고 또 접근하면 요한계시록은 무한정 어렵거나 난해한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종말의 때 우리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다 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막연하게 가중시키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한자어로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요한의 계시록, 하나님이 요한에게 열어 보여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의 시대,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고난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 또 그 뒤를 따라오는 기독교회의 자리, 고난과 핍박의 자리, 이 고난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죄를 심판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구원의 은총,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소망의 감격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 요한계시록은 우주적 종말이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점성술사적인, 그런 점술적인 책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이, 역사의 종말이, 이 시대의 운행이 누구 손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책,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책, 이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본문을 지은 사도 요한에 따르면 이것들을 증인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의 생각, 사도 요한의 공상에서 나오는, 사도 요한의 어떤 이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것을 증언하신 분의 증언이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증언이다, 증언록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계시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것입니다. 고로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하기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고자 힘을 쓰는 그런 성도들로서 우리 주께로부터 복을 얻고 주님 오시는 그 때를 대비하여 영적으로 잘 준비되는 좋은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서고 또 자리매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어지는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 요한계시를 기록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당신의 재림을 약속한 것이 3번 나옵니다.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첫 번째 말씀하시고,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또 약속하고요. 오늘 보면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여시오 오시옵소서 말하라다. 이렇게 요한이 화답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3번 연속으로 내가 속히 오리라, 헬라어로 나이 에르코마이 타쿠, 영어로 하면은 I'm coming soon. 여러분 영화 보시면 개봉박두 할 때 말이죠. coming soon. 이 개봉박두예요. 내가 곧 개봉박두 올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 예수님, 우리가 성경을 마음의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보면 성경 곳곳에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부름을 할 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서리라.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왔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예배의 부름, 예배의 초청을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규절을 재림의 약속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재림의 약속, 이 약속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땅에 계시다가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 주님을 좌우에서 이렇게 수종 들던 천사들에 의해서 다시 말려집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성천 후,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후 성령 강림하시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교회와 성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최대의 소망, 모든 성도들의 최고의 간구, 최고의 기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는 것이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영광 중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 무려 300번 이상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카운트해 보면 신약 성경의 25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 재림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스라고 있는데 이 히브리스 기자는 예수님의 재림 목적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스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이거는 첫 번째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당신의 몸을 인류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신 것이고, 이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의 재림, 이것은 주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이 땅에 2000년 전 이 땅에 크리스마스 때 그때 오신 예수님 다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신다.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믿는 주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저들을 주의 나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면 지금이 사순절일,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이스라엘 절기로 따지면 6월절에 일어났는데요.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예수님이 바쳐지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이면 반드시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예배 마치시고 교회 안에서 혹은 이렇게 유튜브로 한번 보시면 아니마민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 아니마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우리말로는 나는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첫 구절이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란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십니다. 이게 아니마민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노래의 첫 소절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이 아니마민이라는 노래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이것이 아우슈비츠 폴란드로 오시비행챙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죽음을 기다리는, 죽음의 연기가 날마다 타오르는 그 수용소에 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끝없는 저주 속에 소위 인종청소가, 인종학살을 당하는 그 와중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의 원초적 구원을 갈망하면서 영혼의 숨결로 주님 오실 겁니다. 그러나 저들이 지금 지옥 같은 세상에 있는데 주님은 지금 당장 오시지 않고 조금 늦게 오라도 오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계적인 유대인의 노래입니다. 희망의 등불을 계속 지니고 있으면 어둠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탈무드의 가르침이 바로 이 아니마민의 영적 정신적 기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음이 없습니다. 단지 다만 우리가 너무나 성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에 적시적소에 하나님이 탁탁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하거나 우리가 너무 주님 앞에서 신앙이 풀어져서 그렇지, 주의 일을 보면 너무나 기적 같고 너무나 이건 다이나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5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악인에 대하여 반드시 징벌하신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이라도 보응하고 멸시할 것이다.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에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을 하신다. 누구를? 악인을 징벌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반면에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으면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사야 46장 13절에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않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강제로 합병하고자 공격을 했습니다. 한 달 전에 엄청난 러시아의 무력이 우크라이나를 밀고 들어갔습니다. 세계의 전략가들이 우크라이나가 3일만 되면 떨어질 것이다. 키예프가 항복할 것이다. 그렇게 대견을 다 했습니다. 미국도 손을 띄고 우방국도 손을 띄고 다 물러섭니다. 그때 저는 우리 교회 새벽기도 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국교회 온 세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어디서 힘을 내는지 러시아를 물리치고 지금 그냥 러시아 코너에 몰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6.25 때 북한의 침략을 받아 정말 숨만 쉬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때 유엔 16국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를 도와서 이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보루를 지킨 것처럼 그렇게 전 세계인이 같이 전 세계 기독교인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 앞에 러시아의 푸틴의 저 국가의 힘, 국수주의를 막아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마음을 단결케 하고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반드시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실체가 되고 성취가 되고 실천이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보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 것이다.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더디지 않을 것이다. 너는 분명히 외치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 성도가 행한 선행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거룩한 상급이 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을 것이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8절 앞에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주께서 성도들이 행한 대로 주님이 갚으실 것이다. 믿습니다. 다섯 번째, 반드시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 10장 37절에 가장 유대인의 시각으로 성경을 쓴 신약을 쓴 히브리서의 입장에 설 때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어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유대인들의 시각에 성경을 쓴 그들의 시각에 우리 주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누울 방이 하나 없어가지고 산모인 마리아가 누울 여관방 하나 없어서 그저 그냥 동네 여관 뒤편에 어디 있는 한 구유에 그냥 거기에 나셨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 거기 태어나셨어요. 거기가 아기 예수님의 요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질시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걸 싫어한 헤롯은 칼을 들고 2살짜리 이하 남아는 다 죽이는 이런 남아 학살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공포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양상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 주님의 최종 역사인 천국이 구현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사탄의 무리에 대한 최종적 심판이 행해질 것입니다.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무저갱의 문이 열립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탄들을 싹 잡아다가 거기다 집어넣고 그냥 주님의 나라에 꼼짝 못하고 거기에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능력 있는 천사들 하늘께로부터 함께 올 것인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불꽃 중에 나타날 것이다. 아마 세계의 모든 방송들이 24시간 생중계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 시에 죽은 자들이 부활이 막 일어날 것이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존해 있는 성도들이 호련히 다 변화되는 그런 변형이 우리 주님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한 자들,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린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있다.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주님 보좌에 제일 가까이 있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있는 자들은 순교한 자들, 주님을 위해 산 자들이 주님 앞에 있을 것이다. 목사라고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산 자들이 주님 앞에 있을 것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 예식을 할 때 공식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 열렬한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결교회도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은혜로 죄를 순식간에 용서받는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받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으로 주의 은혜로 치유를 받습니다. 신유의 은혜.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는 재림의 신앙, 이것 우리는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이 재림은 예수님의 이 교회 역사 속에 늘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중심성 속에 최고점으로 자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이 마라나타라는 말이 바로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주여 오시옵소서. 마란이란 말은 우리 주라는 뜻이고 나다라는 혹은 나타라는 말은 아다라는 말은 주여 오시옵소서. 합치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오늘 찬양대가 마라나타 찬양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시는 주님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년경에 AD 100년, 지금은 AD 2022년이니까 지금부터 2100년 전에 시리아의 무명 크리스찬이 놀라운 책을 편집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책은 일명 디다케라고 하고요. 사람들에게는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소개가 됐는데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한 대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조심하십시오. 이게 AD 100년경 한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집약해서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고 여러분의 허리띠가 풀어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계십시오. 그래, 영적 허리띠 강하게 매자 그러잖아요.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거짓 예언자들, 타락시키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양들이 늑대로 바뀔 것이고 사랑이 미움으로 바뀝니다. 죄를 범하는 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박해하며 서로를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을 유혹하는 그런 자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 타락시키는 자들이 거짓 표징들, 거짓 기사들을 기적을 행하면서 땅을 그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런 태초로부터 있은 적이 없는 만행들을 저지를 것입니다. 사탄들이 그런 짓 한다는 거예요. 그때 피조물인 인간들이 시련의 불 속에 들어갈 것이고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져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네 신앙에 충실히 머무른 자들은
저주받으신 그분, 십자가의 저주 속에 돌아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진리 표징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펼침의 표징이, 주의 말씀의 펼침의 표징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는 하늘의 나팔의 표징이 나타날 것이며, 우리가 수예배 때 지금 나팔 재앙 5번째, 이번 주에 6번째 할 때인데 나팔의 재앙이 나타날 것이며, 세 번째로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온 세상이 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초대교회 한 무명 성도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기사를 다 모아서 권고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21세기 이 시대에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될까 14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고린도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재림을 대망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크게 기다려야 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 대망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크게 기다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 말씀합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또한 성경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처럼 믿음의 선을 행하고 맡은 직무에 더욱 충실합시다. 주님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오셔서 카운트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 맡은 직무들, 그 직무들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냥 이름 얻기 위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직무에 충실하라. 네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의 정인된 사명을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주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힘써야 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서라. 그래서 끝까지 견고하게 살아. 책망받은 것이 없도록 믿음 잘 유지해가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나아가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합시다. 성경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받길 바랍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이것이 범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주의 말씀입니다. 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기뻐해야 됩니다. 늘 감사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 5장 7절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시련 중에도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으며 길이 참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지 않느냐. 참아라 그랬습니다. 시련 중에 참아라. 오늘도 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잘 참아가는 성도의 삶을 더해가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께서 의로운 재판장 곧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줄 때까지 믿음의 이 행로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11번째,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때 더욱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누가 어떻다 저떻다 지적하기 좋은 이 세상이 있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덮고
또 덮고 또 덮는, 허물을 덮고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성도의 이 모습이 주님 말씀한 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11번째,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성경 권고합니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는 put on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라가리라.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성도, 깨끗한 성결의 옷을 입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많이 읽으시고 시편 필사 빨리 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도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아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날마다 죄를 씻고 거룩한 생활을 합시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끝으로 14번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성경 말합니다. 주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라. 오늘 성경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coming soon. 그럴 때 사도가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시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포의 주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기에 성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에 마라나타 주님 오세요. 오십시오. 라고 우리 심령에 주님을 영접하는 하여 이 기쁨으로 고백하는 주의 성도로 더 온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